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돌파신앙인. 돌파신앙인. 요즘 돌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돌파 감염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백신을 1차, 2차, 3차까지 맞았는데 이 코로나가 뚫고 들어와서 돌파를 해서 감염이 된 거죠. 확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코로나보다 더 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런 시험 돌파하시고요, 고난 돌파하시고, 환난 돌파하시고, 코로나도 돌파하는 힘센 돌파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로 돌파를 breakthrough 그래요. breakthrough. 직역하면 break은 깨트리다죠. through는 통과하다요. break 깨트려 통과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지만 시험을 깨트리고 통과하시고, 고난 앞에 낙심하고 무릎 꿇지 말고 고난도 깨트려 통과하시고, 환난도 깨트려 통과하는 힘센 돌파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돌파 신앙인 되세요. 고난도 돌파하고, 시험도 돌파하고, 환난도 돌파하고, 코로나도 돌파하는 힘센 돌파 신앙인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 만나지만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만나지만 돌파하시고, 환난도 만나지만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파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인생 되기 원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듯이 쌩쌩 달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잘 돼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잖아요. 예기치 않게 고난이 닥칩니다. 엊그제가 입춘이었습니다. 근데 엄청 추워요. 지금도 엄청 추워요. 언제 따뜻할지, 언제 추울지, 한파가 올지 몰라요. 인생에 일기예보가 있어요? 인생에는 일기예보가 없어요. 언제 인생에 비가 내릴지, 언제 태풍이 몰아칠지, 언제 눈보라가 몰아칠지 알면 참 좋겠는데 인생의 일기예보가 없어요. 문제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에게도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했어요.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친히 앞서서 인도합니다. 구름기둥이 인도하다가 딱 멈춰 섰어요. 거기에 첫 번째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도간에 둔주야, 잡어, 군대를 일으켰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림을 좀 그려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려고 했더니 애굽의 최강 부대가 병거 타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막 다가온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옆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협곡이에요. 사면초가예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최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면초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데 훗날을 포기하고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시겠습니까? 한국일보의 아침에 읽는 편지에서 마크 피셔라는 사람의 스피릿이란 책의 짧은 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 당할 때 장면을 만났을 때 마크 피셔의 글처럼 안 된다 싶으니까 빨리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에요. 안 된다 싶어서 빨리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것 같은데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죠? 따라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고 인내하더라.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사면초가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버려놓은 사업 때문에 궁지에 몰렸어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 부부 문제, 또 생업, 사업, 또 뭐 신앙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모진 환난으로 몰아가실까? 두 번째는 분명 이 환난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묻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도저도 못하는 환난을 당했습니까?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래서 고립무원,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제 끝이다 라고 현명하게 포기하지 말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나에게 모진 환난을 주시는 것일까?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인가? 그 뜻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를 묻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 상황에서 홍해길이 열려서 뚫고 나간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적어도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당했는데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의 바로와 그 최강 군대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마지막 심판 장소로 택하고 그들을 몰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말로 애굽의 군대를 착살내버리려고 지금 몰아갔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 못하는 환난으로 몰아넣으신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가 두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영광을 얻어, 또 하나는 나로 여호와인 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 일컬어지고 높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만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참고 기다리며 질문을 던지면서 그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를 뚫고 돌파해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태도와 행동 두 가지,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행동과 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돌파 신앙인이 환난 당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가지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우겹삼을 당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한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본즉 애굽 사람들의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놀랬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옆에는 협곡,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첫째,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두 번째,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망불평으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문제 해결책일까요? 아니죠. 원망불평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일까요? 아니죠. 환난 시험 당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먼저 두 가지는 뭡니까? 첫째, 돌파 신앙인은 환난 앞에서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처방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따라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 당했을 때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때 첫 번째 방안은 먼저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애써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영국의 청교도에 있던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책인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 씨가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 씨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미궁, 아름다운 궁이라는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 마리의 사자가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개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미궁 아름다운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찬 씨는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배도 고파요. 좀 쉬고 싶어요. 안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궁에 들어가 좀 쉬고 또 먹고 싶은데 사자가 지켜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막 놀래가지고 막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찬 씨는 저 두 마리의 사자 사이를 뚫고 가야지 미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쉴 수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양옆에서 막 사자가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뒤로 막 돌아서 도망치려고 할 때 미궁의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너오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들의 목에요, 쇠사슬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씨는 용기를 내어서 막 사자들 덮치려고 해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미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쉬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존 버년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두려움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덮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면, 그 두려움을 맞서면, 그 두려움은 목에 사슬이 매인 사자처럼 어쩌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요. 누가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쪽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돌파 신앙인은 환난 앞에서 따라합니다.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첫째 두려워했고 둘째 부르짖었어요. 근데 기도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원망불평으로 부르짖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데려와 죽이려고 합니까? 나 이제 돌아갈래. 원망불평 천지였어요. 여러분 유기당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을 금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한마디씩만 해봅시다. 우리 교회 일을 놓고서 한마디씩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던 일도 막 있던 일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막 대단한 일처럼 막 여겨지게 될 거예요.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입술을 통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말은 상황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문제를 얽히게도 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잘 통제해야 돼요. 말을 해야 할 때,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을 할 때 어떤 명령을 한 줄 아세요? 신기하게 철옹성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하면서 그 다음 주문 명령이 뭐냐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때 외치라 할 때 외쳐라. 아주 이상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7바퀴 7일째 돌고 외치라 할 때 와 외쳤을 때 철옹성벽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진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때에 맞는 침묵과 때에 맞는 말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불가능한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열고 대적을 무릎 꿇게 한다. 아멘입니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불평이 우리 삶에 해치는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은 가진 것에 주목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한다. 불평은 은혜의 창문에 가림막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불평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과 달라졌으면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완벽하지 못한 환경에 점점 더 집착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날들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 때도 당신의 은혜를 깨닫고 당신의 은혜가 항상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불평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차단하는 가림막이에요. 그 은혜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불평의 가림막을 걷어내십시다. 원망의 가림막을 걷어내십시다. 원망 불평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길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환난을 해야 될까요? 무서워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돌파신앙인은 환난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 이제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 두 가지를 던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 가만히 있어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 생겼을 때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살겠다고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 어떻게 돼요? 더 깊은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손 펴요. 다리 펴요. 물에 뜨고 살게 됩니다. 풍랑 만나서 해난 사고를 당한 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풍랑이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침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나 살겠다고 막 허둥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때 배가 전복되고 침몰하게 된다. 어떤 분이 울릉도에 갔다 와서 목사님 저 엄청나게 배멀미했어요 라고 하면서 배멀미 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배멀미 안 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분이 터득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울릉도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막 심해가지고 엄청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막 하다가 엄청 진짜 막 안에 막 노란 물까지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근데 울릉도
거기 사는 그 주민들은, 배를 많이 타는 주민들은 풍랑이니까 그냥 배 바닥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다 이겨내고 배멀미하지 않고 가더라는 거죠. 목사님, 배멀미 나면은요 그냥 바닥에 누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비결을 가르쳐줘요.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인간적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면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스탑. 뭘 하려는 것에 멈추세요. 캄다운, 침착해야 돼요.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면 뒤집어집니다. 어떤 일 만났을 때 믿음의 중심 딱 잡고 가만히 있으세요. 마지막 넷째,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돌파신앙인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아멘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돌파신앙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최강군대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넘실대는 홍해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 막혔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고립무원이에요. 사면초가예요. 그래도 뚫린 곳이 있죠. 열린 곳이 있죠. 하늘은 열려 있어요.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면초가에서 우리는 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이래로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해결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 내가 한 것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내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잘 알아요. 그 다음을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홍해를 돌파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돌파하게 했습니다. 언제나 승리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 역사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2022년 2월 6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홍해 바다 돌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바로 군대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우리로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의 환난도 돌파하는 돌파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 무서워하지 말기. 둘째, 원망불평하지 말기. 셋째, 가만히 있기. 넷째,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신앙하기. 아멘.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홍해도 돌파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도 돌파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돌파하는 돌파 신앙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전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
좋겠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우리 두 손 들고 전쟁을 이렇게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 온 땅들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